네, 예, 반갑습니다. 해암연구소에서 신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물질적 부와 기독교 영성에 관하여서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4차 산업기술혁명 시대라고 하고 이러한 과학기술 속에서 특별히 자본주의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복지와 공존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자본주의,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기독교 영성이 그런 물질적인 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자본주의의 운용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어디까지나 이제 절대화될 때 하나의 그 머티리즘으로 이데올로기화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영성이 여기에 와서 화해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면 이러한 물질적인 부는 기독교 영성에 의하여서 규제받아야 한다 하는 이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론적인 이원론이다. 이제 이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이원론이 아니라 유신론적인 이원론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원론은 플라톤에서도 이원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더 교회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삼위일체론적인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안에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나 그 물질과 영혼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실합적인 이원론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합적인 이원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물질과 영혼 그 자체가 영원하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유한하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그렇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죠. 그 하비캅스가 세속도시를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알타이저라든가 해밀턴이라든가 벤뷰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 어떤 세속도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떤 세속도시에 관하여서 하비캅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없는 어떤 도시를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30년 만에 이분이 입장을 바꾸었죠. 30년 만에 1990년 이후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 있어서 자기가 그 남미 오순절 교회 쪽으로 가보니까 그게 엄청난 어떤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어떤 순복음교회에서도 어떤 영의 체험이 있는데 이것을 이 양반은 샤머니즘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적인 이해하고는 다르지만 어떻든 어떤 영의 존재를 하비캅스가 그 후기에 있어서는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유신론적인 이원론이다. 물질과 정신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처럼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 이 둘을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사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완다면 범죄한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같은 질을 가질 수 없거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영혼은 어디까지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혼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the second death, 제 2차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어디까지나 그리스적인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물질을 기독교는 그렇죠. 영지주의는 물질을 아예 속되게 보고 그리고 플라톤 이원론에 있어서도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무덤으로 보지만 영혼이 같이 있는 무덤으로 보지만 전혀 다르죠.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다. 성경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성경은 뭐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소위 그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교하고 다른 것이 불교는 욕구 자체를 제약시하지만은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욕구 자체는 창조주가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맛을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르고 또는 플라톤이라든가 헬라적인 그러한 이원론과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적 돈에 관하여서도 그렇죠.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너 할 수 있는 것 벌어라. 그리고 선하게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물질 자체는 중성적인 것이다. 그렇죠. 물질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심지어는 우상에 경배된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 물질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소위 그 종교적인 예시까지도 넘어서는 하나의 그 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창세기에서 나오지만은 에리티스 시쿠스 데우스, you shall like become God.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적인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주인이 될 때 그냥 그 탐욕이라고 봅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정죄하게 하신다. 탐욕을 죄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보면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은 보면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였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은 성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상당하게 토지 소산이 풍부한 그러한 소를 가졌고 그러한 가축과 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였다. 예? 부자였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불교와 같이 어떤 무소유를 덕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하나의 무소유성을 가질 수는 있죠. 예, 예, 예. 그건 또 특별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고 솔로몬도 가장 그 영화를 누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이 덧없음을 알았다. 솔로몬의 뭐 전도서에 본다면 그게 덧없다.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그 상상 설교 팔복 설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소유욕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 미국에서도 소위 그 사회 그 자선 많이 하는 뭡니까? 버핏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엄청난 돈을 자선에 바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글쎄 그게 어느 정도 기독교 정신이 있는가는 좀 더 봐야겠지만은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이웃과 나누어라. 자기 어떤 소유욕을 말씀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그런 넥스트 앤 리베, 그렇지, 이웃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좀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를 우리가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의 영성은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청결한 그것을 참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은 무소유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무소유로 산다고 해서 기독교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물질주의가 우리 사이에 팽배하게끔 되었을 때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토지에 대하여서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저것은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피조물이라든가 삶에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어떤 소유욕을 충족시키고 그래서 등기가 많이 되었을 때 나는 부자다 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서 프란시스는 여기 무소유의 영성을
고전 기독교에서 제시해 줬다.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산 할 때 뭡니까? 저거 내 산이냐 너 산이냐 등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 특별히 개발도상 국가라든가 어떤 사회 속에서는 어떤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그 산을 보게끔 되었을 때 또는 이것은 우리 문중 거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적인 자연의 그 본래적인 모습이 소유욕에 의하여서 가려지게끔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창조 세계의 어떤 본래의 모습이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서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는 여기서 그러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무소유의 영성이다 또는 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내 종말론적인 하나의 그 무소유성이라고 할까. 그렇죠.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종말론적인 무소유성. 그건 불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교하고는 어디까지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급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성에 비하여서 이 세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어떤 소유욕을 발동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것이 바로 프랜시스가 그렇게 했을 때 프랜시스는 그러한 청변의 영성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늑대도 나의 친구가 되고 죽음까지도 나의 친구가 되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러한 소유욕에 의하여서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어떤 무소유의 영성,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게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어떤 본연의 모습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자본 아무래도 물질적 부귀 때문에 제가 자본주의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막스 웨버가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청교도적인 윤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이 어떤 불교의 어떤 무소유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검전략하는 그런 어떤 개신교적인 에토스와 그리고 윤리에서 자본이 축적되었다. 그렇죠. 자본이 축적되었다. 예, 이것이 특별히 막스 웨버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인 청교도적인 윤리에서부터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역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뭐 화란의 기독교인이라든가 특별히 루터교보다는 개신교적인 그런 개혁주의적인 윤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삭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그 개신교적인 그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질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외투와 같은 것이다. 그게 나의 어떤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제 거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소위 그 켈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소위 세계 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후기에 국가가 주도하면서 상업을 어디까지는 건전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는 재화의 어떤 교환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촉진시키면서 중상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개입하게끔 되면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어떤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 이러한 방향으로 소위 그러니까 속물주의와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로 변질시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민 소위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공헌을 했지만은 유대인이 중세에서 근세로 들어오면서 그러한 어떤 탐욕적인 유대인들이 그렇죠. 권력이 없으니까 상공업이라든가 금융업 이런 데 종사하면서 상당하게 어떤 그 자본 그 자체를 정식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여기서 소위 그 페리아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항상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적인 윤리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그렇죠. 어떤 자본 자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자본주의의 이건 뭐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연구한 것을 제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자본주의가 이제 5가지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첫 번째가 자본주의 1인데 그것은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죠. 이제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경제랑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대공황과 더불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자본주의 2.0 수정 자본주의. 그 다음에 1960년도에 보면은 신자유주의, 자유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자본주의, 이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4.0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조화시키는 좀 더 성숙한 의미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디까지나 천민 자본주의로 결단코 머무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서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를 너무 비판적으로 볼 것 없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이 여기에 기여할 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오늘날 네 번째, 물질주의와 결합한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청빈 사상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물질은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으로 물질은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여기 누가복음 12장 13절과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소유가 다가 아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어떻게 사느냐,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명. 그렇기 때문에 너 생명을 너 영혼을 내가 오늘날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유지향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세에 천박한 유대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부 천박한 유대인들의 천민 자본주의에 의하여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영성에 의하여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수정받아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에릭 프롬이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존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하이데거도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물질은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렇죠. 더한다. 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뭐 어떠한 사회의 형태든지 우리가 패티시즘, 물신 숭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그렇죠. 물질 가진 자가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소위 그 물신 숭배를 기독교 신앙은 경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어떤 돈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어디까지나 절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게 청교도적인 금욕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청교도적인 금욕주의, 그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통하여서 본받은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물질을 어디까지나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제 발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김영환 박사님의 발제는 참 좋았다고 봅니다. 그는 서론에서 말하기를 물질적 부는 기독교 영성에 의하여 규제될 때 인류 사회의 구성원은 공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소유를 부정하지 않고 탐욕을 죄로 여겼습니다. 성서적으로 구약의 야곱과 욥, 다윗과 솔로몬을 예로 들면서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교훈이 상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음을 주목하였고, 황금률은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중세기의 성 프란시스코의 청빈한 삶을 조명하고,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칼빈의 금욕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근현대에 와서는 막스 웨버의 사상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소명과 금욕주의를 평가하며, 이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으나 후에 물질주의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의 금욕주의를 상기하면서 사회적인 책임,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 청빈 사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봅니다. 제가 제언을 합니다.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론에서 기독교 영성은 유신론적 이원론이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 이원론적인 여기 하나가 빼먹었어요. 이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신론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원론이라고 하면은 영주주의를 먼저 상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원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유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상쇄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은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대신 이론론적인 여기 김 박사님의 발표에도 이 요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문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안의 말씀은 먼저 성서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사도행전 2장 이하를 쭉 보면은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에요. 잘못됐어요. 성령 강림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와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순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될 때 저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고, 이 사실을 급히 온 백성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밖에 뛰어나가 방언으로까지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감명을 받아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게 최초의 원시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의 기독교 영성은 유무상통하는 사유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면에서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18세기 영국의 복음적 부흥운동과 사회 개혁의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의 성령의 감화로 구원의 확신과 성결, 성화의 체험을 한 후 그는 전국을 누비는 전도자가 되어 18세기 여기 한 글자가 하나 빼면 18세기 영국 사회의 개혁을 이룩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와 부패의 사회적인 현상이 빈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한 사회에 기독교 영성의 새 바람으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감옥의 개혁을 비롯한 교육개혁, 노예 해방운동 등이 그 후예들에 의하여 전개되었으며 외적으로는 해외 선교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듭나는 삶의 기독교 영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부를 모두가 골고루 함께 나누는 복된 사회를 이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강 박사님 논찬에 대해서도 한번 박수로. 네, 두 번째 논찬은 영남신학대학에 계신 이은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은혜 교수님은 원래 이화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신학을 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앞부분은 논문을 요약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에만 남겼습니다. 본 논문의 공헌들, 본 논문의 주제는 빈부의 격차와 이데올로기로서의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위기에 직면한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긴급하게 반응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저자의 학문적 폭과 깊이가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짧은 지면을 통해 물질적 부와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책 한 권의 분량으로도 모자랄 이 쟁점을 저자는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에 관심하였는데 저자의 학문적 경륜이 이 논문의 틀 속에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기독교 영성이 물질과 정신 모두를 중시하는 유신론적 이원론임을 전제하고 시작하면서 소유와 탐욕을 구별하고 있다. 구약 성서 속의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었던 것과 신약의 산상수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저자는 칼빈주의 정신에서 물질적 소유를 인정하고 탐욕을 경계하면서 살아낸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찾아낸 베버의 통찰을 소개하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물질주의적 천민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기에 자본주의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무소유의 삶을 살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프란시스의 삶을 통해 알려주기도 한다. 이 논문은 소논문이 담기 힘들 만치 폭넓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대하고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이 연구를 기초로 해서 어떤 연구로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유신론적 이원론 속에서 소유와 탐욕을 구별하며 소유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무소유의 삶을 산 프란시스가 창조 세계가 동반자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현실적 삶에서 소유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존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등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의미 있는 주제들이다. 재원들,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다. 논문의 제목이 물질적 부와 기독교 영성인데 저자는 많은 부분에 소유와 무소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 논문을 읽으면 논문의 구성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전체 논문의 구성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부와 소유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저자가 무소유의 프란시스를 소개한 것은 창조 세계가 동반자로 다가오는 경험을 공유하고 생태계의 무차별한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인류를 각성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소유의 삶이 일반적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면 일반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과 예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저자는 논문의 시작을 오늘날 물질적 부가 빈부의 격차와 이데올로기로서의 물질주의를 가져옴으로 인간의 영성을 와해시켜 후기 현대 사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자의 글을 보면 창조 세계를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존재의 관계를 하나의 주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주의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처럼 짧은 지면에 물질적 부와 기독교 영성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여 깊고 다양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신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네, 짧지만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한 이현애 교수님의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럼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가졌다가 우리 김영환 박사님의 응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